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뿐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제 승천하시게 된 그러한 승천의 기사가 나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의 마지막 24장의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승천 기사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후 바로 승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승천 기사에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후 그 이후로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여러분의 후손들이나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허튼 말들을 하진 않겠죠. 가장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마지막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의 당부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남긴 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이 나라를 당시에 로마 제국에 저항할 수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국가의 형태로서 메시아 왕국을 꿈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냥 죽어서 가는 이 세상 너머의 어떤 저 세상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역사 가운데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후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까지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오순절 50일 동안을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가리킨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 역시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집중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 주 한 주 그 비유의 말씀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함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혹은 선한 포도원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진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 속의 배경은 한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포도를 생산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기후였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 지중해성 기후라고 말하죠. 여름에는 강수량이 적고요, 뜨겁긴 하지만 그렇게 무덥지는 않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까지 그 선선함이 유지되다 보면 그러면 포도가 생산되기 가장 적합한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주들이 아주 큰 규모의 포도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확철만 되면 사람들,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품꾼을 사는 그러한 일들이 당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삶의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삶의 풍경을, 당시 사회적인 삶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천국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대상이나 지금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 집주인이 하는 어떤 일련의 행동, 그 행동과 같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볼 대목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한 이상한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포도원의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른 아침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 마지막, 성경에는 11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대력으로 11시인데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사실은 조금 있으면 날이 저뭅니다. 이 날이 저물게 되면 이제 품삯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하루 품삯을 나눠줄 1시간 전쯤에도 거리로 나가서,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포도원에 들인다고 하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주인의 행동은 결국 포도원에 먼저 들어왔던 다른 품꾼들의 불만과 그리고 불평을 사게 되죠. 날이 저물어서 이제 품삯을 나눠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품삯을 나눠줄 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눠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1시간 남짓 일을 했을까요? 그 품꾼이 먼저 품삯을 받는데요, 이때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하루 5만 원, 5만 원을 일당으로 잡아서 그렇게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 이때 이 성인 남자에게 준 하루 품삯 이 한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이 주로 먹는 그 납작한 호떡처럼 생긴 그 빵을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법 전승인 미시나에 따르면 이 당시 한 사람이 최소의 1년에 200데나리온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200일 정도를 일을 해야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으러 나가서 총 5번에 걸쳐서 품꾼을 찾으러 나가는데요. 갈 때마다 그 거리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을 사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품꾼이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5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품꾼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만큼 횡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일을 하고 하루의 품삯, 하루의 일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나머지 일꾼들이 이 기대에 차게 됩니다. 뭔가 설레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시간 정도 일을 한 그 일꾼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아마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공평할 뿐 아니라 공정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죠. 그냥 그들에게도 오후 5시에 왔던 이 포도원 일꾼에 주었던 품삯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순간 맨 처음 온 품꾼의 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착취를 일삼는 악덕업주나, 요즘 같으면은 고소고발로 이어지겠죠. 어쨌든 이들은 주인의 이러한 행태가 공정하지 않다,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받는 이 포도원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품꾼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그냥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림을 한 장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본문의 비유를 한 폭의 그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렘브란트는 주로 이 빛과 그림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곳에 인물의 중심을 두고 그 주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가장 창가에서 지금 빛이 들어오면서 가장 밝은 곳에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서 저 주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른손을 자기의 가슴에다 대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 다 내 마음이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든 2데나리온을 주든 그것은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중앙에, 바로 옆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러한 품꾼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품꾼은 적어도 오후 5시에 온 품꾼은 아닙니다. 구부정한 모습에 자세히 보면 얼굴의 표정이 좀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바로 맨 먼저 왔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는 그런 품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 상의를 벗고 있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밀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포도주 통을 밀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옆에 이렇게 이를 좀 이제 거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군의 무리가 보입니다. 아마 이들이 오후 5시에 온 그러한 일꾼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품꾼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 중간에는 그냥 서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오른쪽 끝에 있는 한두 사람은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허탕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자식들, 식구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런 자신을 포도원 품꾼으로 사준
그런 집주인의 그 마음, 그 은혜의 고마운 마음을 이 포도주 통이라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가 이 그림 한 폭에 잘 담겨져 있죠. 사실 여러분, 이 그림이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면 오늘 그날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 모두는 사실 주인이 다 직접 일일이 찾아가서 일할 기회를 줬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일할 기회를 얻기 전까지는 모두 다 사실은 오후 5시에 그 서성거리고 있었던 그 품꾼과 같은 신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품을 팔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며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여러 번, 모두 5번에 걸쳐서 장터에 나가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한 포도원 주인의 일방적인 은총, 선물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그 품꾼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오후 5시에 온 그 품꾼들에게 임한 그 주인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 삐뚤어진 시선과 그 다른 품꾼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만 아니었다면 거기 나온 모든 품꾼들은 그냥 자신이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기회를 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주제에 나 같은 품삯을 받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순간에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품꾼으로 선택해준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생각과 나와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려고도 들지 않는 그런 인색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그냥 이 품꾼의 입장에 서서 이것은 악한 주인에 관한 비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처사가 상식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셈법이 작용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이 상아리만큼 포도원을 이렇게 키우거나 아니면 포도원의 수확량을 늘리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쩌면 포도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이 이 품꾼에 오히려 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품꾼으로 삼아서, 그래서 한 데나리온 그 일당을 받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집주인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기회가 없던 사람이든 아니면 능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포도원 안에 들어와 하루 먹을 양식을 손에 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20장의 앞에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막 가진 많은 소유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본 베드로와 제자들이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갔는데, 우리들은 예수님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다 희생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으니 무엇인가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내심 자신들의 생각이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것은 공정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지없이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착각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함과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정하다는 기준은 누구에게나 어떤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고 능력에 따라서 어떤 정당한 대가가 보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이란 오히려 그런 틀을 뒤집어 엎고 오히려 가장 연약한 오후 5시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시의 포도원 품꾼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받았을 때 주인을 제외한 그곳에 있던 다른 품꾼들은 단지 자신들이 주어진 그 보상, 그 액수에만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도 같은 신세일 수 있었잖아요. 5시까지 품을 팔지 못해서 절박한 처지 가운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어쩌면 자신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생명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품을 사가지 않을 차로 5시까지 서성거리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이미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혹은 다른 이들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신체가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리거나 혹은 아이가 딸린 미혼모일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교육받고 각자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회를 가장 공정한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쟁의 결과에서 밀리거나 실패할 경우에 우리는 대개 이 모든 것들을 게으르고 무능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자기 방을 가진 아이와 반지하 셋집에서 공부방은커녕 머물 공간 하나 없는 그런 아이가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학원가가 형성된 도시에서 공부하는 아이와 벽촌의 아이가,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와 신체가 건강한 아이가, 안정적이고 탄탄한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서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학생이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출발선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단순히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공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한 장 보게 되었는데요.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는 공평, 예, 이퀄리티, 공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림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공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모든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 야구 경기를 보는데 이 상자를 뭐 어른이건 그 중간에 그 크기 아이건 아주 애기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주는 것을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경기를 어른은 여유 있게 보고 중간에 있는 그 학생은 조금 이렇게 힘겹게 보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상자를 가지고 있지만 야구 경기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는 이 상자를 그냥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아이 사람에게 그 수준에 맞게 좀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이 야구 경기를 관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림에서 바로 이 오른쪽의 그림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시에 온 품꾼과 같은 품삯을 받고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정당하지 않다고 항의하는 맨 처음 온 품꾼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후하다고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처음에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곱씹어 보니까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신도 사실 방금 전까지 저 5시의 인생과 별반 다를 바 없었어. 그런데 내가 당신을 좀 일찍 찾아서 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 좀 인색하게 굴지 말고 좀 마음을 열어. 저 5시에 온 품꾼을 내가 보는 것처럼 좀 후하게 바라볼 수는 없겠는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인색해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시들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를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우리가 그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약한 이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품을 팔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일꾼을 찾아온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사실 모두 오후 5시 같았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도 오후 5시와 같은 이 절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5시에 거리를 서성이던 품꾼과 같이 사실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의 선물을 주님, 우리가 그 안에 그냥 내 안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마치 오후 5시와 같은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포도원 주인 되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항상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가장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